스크린 보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손 가슴에 대고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한 가지가요, 보혜사 사역이에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 보혜사 사역,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지 못할 것을 가르치신 것을 깨달아지게 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질병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니 힘들어요. 또 어떤 실패가 다가왔을 때 실패와 절망,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힘들어요. 이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삶의 문제나 질병이나 연약함이 다가와서 우리가 힘들어지면요, 그 힘듦은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니 오히려 그 힘듦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은혜가 떨어졌을 때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예배 자리에 그냥 나와 본 경험 있으시죠? 은혜가 없으면 주중 예배는 안 나와요. 근데 주일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니 은혜가 없어도 예배 나와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은혜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요, 찬양해도 찬양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찬양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주는 교회는 왜 서서 찬양하는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들어? 빨리 좀 앉고 싶다. 이거 뭐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빨리 좀 앉고 싶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일부 예배 때 율동을 했네요. 율동을 했어요. 유치부도 하는 거라고, 유년부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율동을 했네요. 누군가 그랬을지 몰라요. 오늘 진짜 찬양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는데 지금 율동은 무슨 율동이야? 근데 율동에 후려면서 자꾸 옆 사람 축복하라네요. 축복, 왜 자꾸 이런 거?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증상이 뭡니까? 은혜가 결핍된 증상이에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딴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저와 아이 컨택을 안 합니다. 딴 생각이 나는 분들,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 분들, 딴 생각이 나는 분들, 스마트폰 폭발될지어다. 죄송합니다. 너무 심하게 속마음을 들켰네.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고 졸립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곤해서 졸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설교 시간에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좀 더 나갈게요. 주무시는 분들 계셔요. 주무시는 분들 이해하십시오. 피곤해서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옆에서 쓰다듬어 주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라도 피곤이 싹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안 피곤한데 졸린 사람이 있어요. 안 피곤한데 설교만 시작하면 졸려. 이런 사람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문제라고. 뭡니까? 은혜가 결핍된 증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찬양팀의 선곡이 왜 저래?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왜 저런 거야? 이렇게 자꾸만 주어진 모든 것에 원망과 결핍이 나오면 은혜가 결핍된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내 심령이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은혜를 회복하여 내 심령을 일으켜야죠. 여러분, 은혜부터 회복해야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이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의 상황이 어땠냐면 거기는 철학과 웅변이 난무했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지혜롭다, 지혜로 그렇게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곳 고린도였어요.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는 정말 통찰력도 있고 우리는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세상의 지혜로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부하지, 너희가 똑똑하다고 자부하지,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는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10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조금 생소한 단어 통달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이 통달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 그 원어 의미가 뭐냐면 수색하다, 이런 의미예요. 수색하는 거 해보셨죠? 그냥 왔다 갔다 보는 건 수색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엎드려서 기어 들어가서 깊은 곳까지 다 찾으려고 하면 그게 수색이에요. 통달이 수색하는 것이고 또 깊이 파고드는 것, 이게 통달이래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통달인데 성령님의 역사가 그거래요. 하나님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채널에 의해서 오은영 박사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리딩하고 있는데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에서 중간에 아이가 자기 속마음을 여는 시간이 있어요. 뭐가 있죠? 코끼리 같이 생겼던 저금통 같이 생긴 거에다가 거기서 얘기가 나오죠. 금쪽아, 너는 뭐가 제일 힘들어? 금쪽아, 너는 뭐가 제일 아프고 힘들까? 그러면서 질문한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아이들 신기하죠? 그 기계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래, 나는 저래. 그러면 그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보던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열의 아홉이 다 울어요. 다 우는 거예요. 어떡해 우리 아들, 어떡해 우리 딸. 아닌데 엄마 마음은,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운다는 거예요. 그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죠?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평상시에 몰랐어요. 그냥 아이 보고 대하니까 우리 아이 씩씩하네, 우리 딸 잘 지내네, 괜찮네, 성질이 정말 장난이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마음이 약했어. 그러면서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아이의 속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통달이에요. 성령님의 통달하심이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금쪽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나온 아이가 7살이었거든요. 7살짜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7살 같나요? 안 되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아이가 난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난 죽어도 돼. 7살짜리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하죠. 잘못했을 때 혼내기는 하지만, 근데 아이가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영상을 통해 엄마 아빠는 아이의 속마음, 진심을 알았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너를 혼내려는 게 아니야. 미워하지 않았는데 네가 미워한다고 느끼게 해서 미안해? 정말 네가 마음이 상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 널 사랑해, 아빠 널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 속마음을 그대로 끌어안아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달라지고 행복한 아이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도 깊이 파고 들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속도 깊이 파고 들어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 다 아세요. 주님 다 아세요. 네, 주님 다 아세요. 그 마음에 뭐가 썩고 있는지, 그 마음에 뭐가 골프 있는지, 그 마음에 뭐가 묶여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 속을 다 아시는 것이 정죄하기 위해서 다 아시고 보시는 게 아니라 격려하여 일으켜 세우기 위해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잠들지 않고 그냥 24시간 내 마음을 살피신대요. 24시간 내 영을 살피신대요. 24시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요? 난 널 세우기를 원해. 널 위로하고 싶어. 너에게 힘주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라. 그러니까 내게 눈을 돌려 나를 찾아 나를 불러. 나의 이 평안을, 나의 이 안정감을 너에게 다 줄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못 보니까, 주님을 못 붙드니까 주어진 현상에만 매여서 계속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 안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찬송가 300장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2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실 거예요.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다음 가사 후렴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아니 주어진 상황 해결이 안 됐다고요? 아니 우리 가족 식구들 지금 아직도 병원에 있다고요? 아니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당장 이번 주가 고민이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은 복잡한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네. 왜? 주님이 통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주님이셨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일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면 충분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만 찾으면 돼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만 찾는다면 그분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성령님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때론 이렇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게 재앙같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야, 미래야. 넌 지금 절망하지 마라. 희망이야, 미래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 근데 여기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에 이 안다에 쓰인 헬라어로 하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이다,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오이다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9일 전에 바이블 디너 하면서 아이들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사진 2장을 보여줬어요. 한 사진은 비포, 한 사진은 애프터. 그래서 이빨을 교정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사진 첫 번째 거 보여주니까 막 놀라는 거죠. 너무 이상해요. 이가 완전히 엉망인데 입 천장에도 덧니가 2개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2년 뒤에 사진이 딱 올라왔죠. 2년 뒤에 사진을 보자 아이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W 어땠을까요? 와우! 아이들이 와 대단해, 너무 깨끗해졌어요, 너무 이뻐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정을 통해 바뀐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좀 교정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근데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2년 동안 되게 힘들다? 교정하는 거 되게 아프대, 되게 불편하고 되게 힘들대. 갑자기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저 그거 알아요. 여러분, 누굴까요? 한 아이가 저 그거 알아요. 맞아요, 진짜 아파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언니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나 교정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교정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뭔지, 그 힘든 게 뭔지 안다.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3글자? 오이도 말고 뭐라고요? 오이다. 헬라어 오이다가 바로 그거예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이것. 그 오이다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 성경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믿으십니까?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걸 믿으세요? 부활하신 걸,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 증거도 못 봤는데 어떻게 믿는 거야? 세뇌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세뇌될 수 있어요? 세뇌입니까? 아니요. 뭐라고요? 오이다. 성령님의 알게 하심.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나는 이제까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내가 티 중에 티라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자, 성령이 나에게 오이다 알므로 임하시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활이 믿어지는 거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도 용서와 구원도 은혜가 아니라 정보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건 텍스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식에 불과한 정보일 뿐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정보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서,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경험했어,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나 그거 알아. 정말 나는 부모님에게 사랑 많이 받지 못하고 상처가 늘 투성이었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하면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었어, 나 그거 알아. 주님이 날 자녀 삼으신 거, 나 그거 알아. 이런 알미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안정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정감,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그 일이 우리 안에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12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늘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령 없이 복음은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려고 해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에 깨닫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를 육에 속한 자라고 구분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대요? 어리석게 보인대요. 하나님의 일들이, 진리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외쳤어요. 문제 있어? 뭐라고요? 왜 여기는 안 해? 문제 있어? 장상일만 문제 있어? 네. 앞에서 워낙 잘하셨는데. 자, 여러분, 뭐라고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근데 누군가 안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야. 아이, 어리석다, 어리석어. 뭘 기도하면 돼. 저 하란다고 저걸 하면서 바보같이 애들처럼 저게 뭐야? 어리석다, 어리석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없이 살면서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은 순종하기보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예고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복음을 외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 어리석다. 어리석게 여기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대단히 의지가 강해요.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산다, 이렇게 하면 정말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처럼요 그 일을 빠짐없이 해내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혈압약 먹으면 오래 잘 살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을 먹어요. 심장병약 먹고, 고지혈증약 먹고, 당뇨병약 먹고, 오늘 아침에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거 먹으면 산다. 날마다 고백하나요? 아니, 삶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 루틴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막 뇌세포가 막 죽어가는데 그건 절대 안 잊어버려. 그 능력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왜?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는 왜? 예물 생활과 봉사활동 하는 것은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영적 행위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씩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누구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육에 속한 성도가 많습니다.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성령의 감동 없이 은혜를 그냥 판단하는 수준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 회복이 은혜의 열쇠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기도할 때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나 오늘 기도하는데 뜨거웠어. 이거 성령의 역사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어주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외워지고 배워지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 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성령님, 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매달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경화된 자기 마음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시작.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고 회복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 예수의 심장으로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어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성령님 환영하세요.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